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지 않고 은사대로 일을 분담을 시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죠. 그 직업대로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현명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단숨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은사를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고요. 또 5절에는 귀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금장색 또는 은장색 전문가들과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목수도 있고 성벽을 쌓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은사를 사용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진가가 발휘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존재함 자체가 은사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양팔이 없었어요. 또 사타구니 쪽부터 양다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자살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인이 돼서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강연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닉이 청소년들 앞에 섰을 때 자살하려고 했던 아이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게 너무나 많은데도 자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와중에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은사가 얼마나 큽니까? 또한 느헤미야는요, 성벽 건축을 할 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3장에 보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하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기 그 다음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그 다음이라는 말은 다음 단계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은 내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누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또 누가 맡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된 겁니다. 구역을 나누지 않으면 일이 뒤죽박죽되고 사람들이 겹쳐 서로 자신의 일을 비교하면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가문의 숫자에 따라서 지역을 분배해 준 겁니다. 이 3장 전체를 보면요, 성벽의 구역을 나누어 준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만약에 그냥 집 지으려고 했고 성벽을 지으려고 했다면 1년, 2년 걸리를 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하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지어진 겁니다. 이것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을 짓는 일이 어리석다고 하고요. 또 하루아침에 그게 지어질 게 아니다라고 비웃었던 그들이 성벽이 점차 완성되는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그 3장 1절을 다시 보면 제일 먼저 구역이 정해진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임을 알게 돼요.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용서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벽 건축에서 이들이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요,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 장로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딸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여자들도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발성, 헌신, 협동, 은사, 이 역할 분담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가문에 따라서 성벽의 위치를 선정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 하는데 어떤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모두가 다 기쁘게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뒷짐지고 일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또 성벽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각 가문마다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을 지정해 주고 건축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탁월한 전략입니다. 멀리 가서 일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집 근처에서 일하도록 하니까 자기 집도 돌보고 성벽도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성벽 복구에 온 백성이 힘을 합했고요. 또 모든 은사가 동원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을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도 축복이 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요, 자기 자신이 교회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방법으로 성벽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모든 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모든 사람, 모든 가문을 다 동참하게 하고 또 각자의 은사대로 역할 분담을 잘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지체가 서로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